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해드리니까 옆 사람 정말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복음을 믿음으로 뭘 공급할 때? 사랑을 공급할 때입니다. 주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매주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사는 자들이라고요? 늘 날마다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이라고요. 내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심고 주님의 것으로 거두는 자들의 삶,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쩌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집이 하나 더 있으면 행복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행복하고, 남들을 부려야 행복하고, 아니면 내가 품은 뜻을 다 이루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뭐냐면 착각이에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높은 것 갖는다고, 내가 많은 것 갖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시편 16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만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행복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권면하는 이 살아계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사랑을 공급해야만 행복하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져서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누려야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알아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을 공급해야만 행복함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한번 보죠. 표준 성경으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계획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무엇입니까? 10절 볼까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저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 이하를 쭉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리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도록, 우리의 결착지가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거점에 불과해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먼지 티끌만도 못하다고 하는 그 짧은 순간, 이 짧은 순간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나라를 세워서 그곳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1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이하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로 잘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생명으로 깨닫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알아야만 볼 수 있는 비밀이고, 생명으로 알아야만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 생명으로 알아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비결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쥐고 있어요. 눈으로 본 바가 되었고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고요, 날마다 이 복음을, 이것을, 이 행복을 알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만 되면 돼요? 이제 실제가 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 모양도 있고 저 모양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각각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인 성경 가운데서 그분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어떤 삶을 살도록 하시기 원하시는지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행해야 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먼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오직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가까워서, 심히 가까워서 이를 우리가 날마다 행하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의 비결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복음을 믿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때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눈물 날 일 많아요. 억울한 일 많아요. 근데 눈물 나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렇게 버티는 삶이 아니라 눈물 나면 울어야죠. 근데 울 때 뭘로 울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울죠. 그러면 주님이 뭘 주세요? 당신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우리 안에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먹고 사랑을 공급해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도록,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있는 생명 주서 이미 참아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래요. 이 행복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전부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세요? 무엇을 더 갖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눈을 어디다 팔아요? 어디다 이렇게 팔아요.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서 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재물을 얻게 하신대요. 네 소출에, 땅에 재물이 많고 가축이 많아질 때 뭐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하여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만 그 교만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것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먹고 내가 그 사랑을 공급하기만 하면 날마다 그 나에게 은혜 베푸신 이가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날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할 줄 알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날마다 자족하며 풍족하게, 날마다 부족함 없게 사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 아시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언젠가 한번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늘 날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23절 보세요. 23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일하세요? 몸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 되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는, 주님이 주신 것대로 그 사랑을 공급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본을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공급하고, 그 사랑을 먹고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먹고 사랑을 공급하니까 누가 나타나세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버지가 나타나세요. 빛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만 하시는 거예요?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일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살아나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나는 은혜, 행복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도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뭐 하라고요? 요한일서 3장 23절 보시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의 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늘도 일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돼요? 교회가 돼서, 교회에다가는 뭘 주십니까? 생명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날마다 보고 그 사랑을 공급함으로 자라나고, 보고 공급함으로 자라나고, 보고 공급함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3장 9절부터 봤습니다. 11절 봤죠? 1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 생명의 이름을 받게 하셨어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6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 사람을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튼튼하게 하세요. 자라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보시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 내려서 18절이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9절 보시죠. 공동번역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복음을 믿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뭘 보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진리의 성경 속에서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난 교회가 되었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자는 뭐하고 살아가요?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가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경험하는 연습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날마다 이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도 무엇입니까?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시죠.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하셨어요?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 주님이 택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가지는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처럼 주님이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시죠. 그렇게 택하여서 세우셔서 주님의 몸에 붙어서 교회되어 살게 하시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신 이름으로 날마다 공급하는 삶을 사니까 끊임없이 과실을 맺는 거예요. 끊임없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이유가 뭐다고요? 17절 보시죠.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죠. 누구든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예요.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늘 역사하시는 걸 보려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 그 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임하심을,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삶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법을, 그 삶을 알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행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전부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공급함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 삶으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그 사랑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고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될 은혜가 어떤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내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그 액션, 그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의 것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우리는 아주 큰 것을 해줘야,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목사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구나, 오늘은 가서 설거지를 빡빡 밀어봐야겠다, 내가 그렇게 해서 빡빡 민다고 해서 감동이 와요? 빡빡 밀었어요. 빡빡 밀어줬어요. 근데 아내가 딱 와서 봅니다. 기름기 있네, 설거지를 어떻게 한 거야, 다시 해야겠네, 이 말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꾸정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것으로 행하면 꼬챙이질을 하고 뭘 하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랬어? 한 번 더 해야 쓰건데?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공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고, 가정을 불러주셨고, 남편을 불러주셨고, 아내를 불러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화로, 보물로, 천국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기만 하면, 사랑을 행하기만 하면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삶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습을 아주 신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레위기 11장 44절 보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니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세요. 45절도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신뢰를 보여주시면서 이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의 신뢰가 어떤 것이었어요?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은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모세율법 중에 계대법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주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쭉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도 있어요? 6절 보시죠. 6절 보니까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이나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갈 수 있는 그 맷돌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으로, 일상의 삶에 녹아져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나 사랑받았으니 됐어요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당 잡지 말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라. 1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담보물 함부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담보물로 인해서 이렇게 화내고 저렇게 화내고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그 사랑과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공급하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나타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도 보시죠.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발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진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세상의 법으로는 어때요? 티끌 하나 남기면 안 돼요. 내가 다 가져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다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들과 객이 된 자들과 혼자 된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복음을 하니까 우월합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알게 하셔서 이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우리는 복음을 합니다, 복음을 외칩니다, 이렇게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수표를 우리의 마음에 찍어주셔서 교회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되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보고 사는 삶, 생명이 끊이지 않는 삶, 생명의 풍성한 삶, 날마다 행복한 삶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어요. 근데 사실 저 불의한 재물도 누가 주셨어요? 네, 우리는 말하기는 쉬워요. 주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에게 풍요롭게 하시고 나에게 갖게 하시고 나에게 부욕해 하시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줄 알고 그들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한 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 다음 절 보시죠. 13절 보니까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을 너희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고 살아라. 지금 너희가 얻은 것은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잘해서 그렇게 해서 다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조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늘 날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라.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7절 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공급하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사귀어야 돼요. 부지런히 사랑을 내가 공급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다시 보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사랑을 공급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시죠.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5만 달란트든 10달란트든 5달란트든 3달란트든 다 작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작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삶은 다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어디에도 충성돼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보시죠.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와,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타내고 사랑을 공급하는 자, 그것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보시죠.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어떤 작은 것을 받으셔서 어떤 작은 것으로 충성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주시는 기업을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으로 인해 탕감받으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때는 더 지혜로웠다. 그 지혜로운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저 말씀의 끝에 누가복음 16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밀고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날마다 이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랑을 공급하고 살 수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